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오경의 거대한 역사 속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소망 없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의 종착지에서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왜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거대한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1세대들은 광야의 길 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불순종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그들의 자녀 세대인 2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지, 현재 이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설교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거듭할 신자에 명할 명자를 써서 거듭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절박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과거를 기억하거나 옛 추억을 회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 서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명기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설명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이 가진 본래의 의미는 조각칼을 들고 돌판에 깊이 새긴다, 조각칼을 들고 돌판에 깊이 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설교는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각칼을 들고 깎아서 새겨 넣는 작업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낙서가 아니라 비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는 돌 위에 새기듯 그들의 심령에 박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모세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역시 가슴에 조각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깊이 새길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은 문예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로 6절은 지난 광야 생활의 교훈을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고,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은 앞으로 백성들이 들어갈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로 20절은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에 거할 때에도 결코 광야에서 주셨던 1절에서 6절의 교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경고와 당부로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내용 중에 40년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만나라는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풍요성에서 눈이 멀지 않으려면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만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잊지 말라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제대로 찾기 힘든 척박한 광야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했던 유일한 주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라는 음식은 참으로 독특해서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조상들도 또 그 이후의 세대들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라는 이름의 어원 자체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지면에 내린 하얀 서리 같은 것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만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의 의문사인 만과 인칭 대명사, 그것은 무엇이다 라는 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발음할 때는 만나가 됩니다. 그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어주신 세상에 볼 수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름의 뜻이 보여주듯 만나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주셨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를 유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재배해서 창고에 저장해 둘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생활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아냅니다. 장정만 60만 명, 또 전체 인구로 합산해 보면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광야라는 곳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내려왔던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생겨나도록 땀을 흘려 무언가 노동한 사람도 없었고 그것이 어떤 원리로 내리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하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오직 당일 하루치만 거두고 절대로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에 더 많은 양을 거두어 저장해 놓고 다음 날까지 두면 어김없이 그 다음 날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루치만을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명령과는 조금 다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6일째 되는 날에는 이전과 다르게 평소의 2배, 그러니까 다음 날인 안식일에 먹을 양까지 총 이틀치를 거두어 저장해 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이었기에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노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안식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섯째 날 거둔 이틀치의 만나는 다음 날이 되어도 전혀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단 한 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 아무리 꾀를 내고 노력을 해도 이 규칙과 질서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만 통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불규칙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이 신비롭고도 철저한 만나의 공급을 4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매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 이 만나를 주신 것입니까? 단지 그들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 만나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이란 시간 동안 만나를 내리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떡을 통해서 이 떡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 이 떡은 곧 목숨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식이었던 만나는 목숨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당장 죽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인 만나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리는 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긴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했던 핵심은 정리해보자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죽이시고 또 살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 이 사실 하나를 배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역시 이 명제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기독교의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한 가지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만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며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맸다는 불순종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광야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사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만을 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왔고, 그것을 보고 왔다는 것은 정말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며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산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내뱉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내가 원하는 땅은 아니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압도되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만나에 대한 사건입니다. 매일 아침 텐트 문을 열면 어김없이 내려앉아 있던 만나는 분명히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것을 거두어 먹으며 배고픔을 면했고 광야라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시간이 흘러 만나에 익숙해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어떤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들을 살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만나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먹는 것에 진저리가 난다며 싫다고 외칩니다. 여기서 하찮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 뜻을 살펴보면 더 많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찮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보잘것없는 것, 영양가 없는 것, 실속이 없는 것, 진절머리가 나는 것. 하찮다라는 뜻의 의미가 보잘것없는 것, 영양가 없는 것, 실속이 없으며 진절머리가 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의 증거인 만나를 향해서 이것은 하찮다고, 이것은 보잘것없다고, 이것은 나에게 실속이 없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며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통해 굶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심지어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어느덧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라며 그것을 주지 않는 만나를 향해서 보잘것없다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고, 하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니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척박한 광야 환경을 눈에 띄게 바꿔주지 못하는 이 만나를 보며 실속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만나라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찮은 분이라고 여겨버리는 무서운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향해 하찮다고 외쳤던 이 원망이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구별된 한 사람, 모세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신약 시대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일일이 가죽이나 파피루스라는 두루마리에 손으로 베껴 써야 했던 시절에는 성경 한 권의 가치가 집 한 채 값과 맞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던 시대가 인류 역사에 훨씬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서점에 가지 않아도,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지 않아도 주머니 속 스마트폰만 열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설교는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를 클릭하기만 하면 국내외 유수한 목회자들의 홍수 같은 설교 말씀이 24시간 내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토록 풍요로운 영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자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삶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유용한 도구 정도로만 여깁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하면, 지금 당장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지 못하면, 지금 내 자녀의 대학을 붙여주지 못한다면,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지금 당장 나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 죄를 지적하며 나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는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 나에게는 전혀 실속이 없고 나에게는 가치가 없으며 나에게 값이 없다고,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은근슬쩍 지나쳐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복이며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내리던 만나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들의 일상이었지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내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아무런 감격 없이 그 곁을 스쳐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은 이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주보를 보시면서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뻔하며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당연한 제목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당연해 보이고 뻔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음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 당신 자신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된 만나로, 참된 양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명확하게 생명의 떡이라고, 참된 양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결국 죽었던 육신의 떡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에 인쇄된 글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쉬게 됩니까? 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멀리 합니까? 내 욕망과 세상적 성공을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은 내 삶에 별로 실속이 없다며 무의식 중에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까? 돈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인맥이 더 쓸모 있어 보이며 세상의 떡이 나를 더 배불려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말씀과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에게는 쓸모가 없다고 여기며 하찮게 여기며 넘어가시고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매일 삶 속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고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덮었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이 터져 생수가 솟구쳤습니다. 은혜는 차고 넘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은혜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쳐 버렸습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는 순간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고 당연하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떠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영적 게으름 때문에 굳어버린 마음의 굳은 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깎아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조각칼을 들고 백성들의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양식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에 돌아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조각칼을 들고 가슴에 새기시며 결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며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나의 삶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찮다고 여겼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과 비교하지 못하고 견주지 못하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그 은혜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혹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에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가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여기며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며 예배의 자리를 빠지며 주님의 자리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설령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며 이 모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